우리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영광이니라. 아멘. 3장은 13절까지는요. 정말 어렵지가 않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면 다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한 단어를 뽑자면 한 단어 비밀이 하나만 하세요. 찍지 말고. 경륜이에요, 여러분. 경륜.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경륜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경륜의 다른 말 경영하심. 경륜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보면 특징이 뭘까요? 뭐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다스리심이에요. 경영하심, 다스리심. 이 세상을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예요. 그래서 2장에서 계속 강조한 게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비밀입니다. 은혜로는 선물로 받았고요. 비밀은 어떻게 깨달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우리의 계시. 뭘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눈 감고 있으면 빵 깨우치는 건가요? 찍지 마시고. 찍지 말라니까 성령. 계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 드러내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기 전과 후가 달라졌잖아요. 근데 그가 갑자기 성령님을 통해서 갑자기 막 깨달아진 게 아니에요. 그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이제는 다 이게 퍼즐을 나눠줬던 것들이 다 이제 다다다다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보고 이게 천거를 데리고 가요. 그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푹 이렇게 삶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라고 안 게 지금 사도 바울인 거죠.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유레카 나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 이게 다 어디에 지금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하니까 가시적 표현으로 뭐 가스펠이다, 뭐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복음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우리의 죄를 없애주셔서. 어떻게 없애주셨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어떻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 그게 이사야에 있는 예언을 이루신 거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게 상처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상처가 나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억울했던, 죄로 살 수밖에 없었던, 죄로 그 대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는데, 그냥 건져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강가에서 막 호적거리는 우리를 그냥 꺼내주신 게 아니에요. 꺼내주셔서 옷을 입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가르쳐 주시고 교육을 시키시고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복음이라는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구출해 내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복음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이 경륜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고 전도입니다. 전도의 특징은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지, 예수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래? 그 그리스도에 담겨있는 뜻은 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문장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뭐 고백 안 하시나요?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내가 경륜이야. 은혜의 경륜을 경험한 내가 감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책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야. 그렇게 하시는 분 아니야. 소식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 뭐 어느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죠? 할례 받은 자들이 너 그리스도 맞는데 플러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플러스 율법으로 지켜야 돼. 또 뭔가 이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아니야,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너희를 기이 여기는데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가 듣는 걸 내가 기이 여긴다. 야, 그거 아니고 너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인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난주 말씀이죠. 멀리 있는 너희들을 하나로 한 사람 만들어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방법들. 사실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 살기 아니라 의에 대해 살고 죄에 대해 죽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발자국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고 누군가에게는 사망을 전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함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그냥 아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주여주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그 포커스 거기에 아버지의 뜻대로인데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배제한 채 내 뜻을 위해 구하면서 교회 다니는 옷을 입는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내가 어느 공부를 했다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나요? 그 전에 많았겠죠. 그렇죠?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걸 내가 지키며 살았고, 또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난했을 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그는 대우를 받아요. 로마 시민권자라면 대우를 받아요. 그를 섬겨야 돼요. 왜? 이 사람 잘못 섬기면, 고발하면 로마의 통제를 받습니다. 로마법에 따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어요. 한 예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하나 봐요. 다음날 야 풀어줘. 그러니까 야 너네가 로마 시민권자의 나를 그냥 이렇게 때리고 보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었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가 그 있으면서도 그거를 사용하는 건 뭐에 사용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가 왕에게 가서 상소를 합니다. 예루살렘 죽을 뻔한 하나님 그를 보호하셔서 계속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의 삶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제 옥중서신이잖아요. 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거 다 가짜야. 우리 예레미야 배우지 않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종교 지도자니까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대통령은 안수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게 여러분 안수해줄 필요도 없고요. 안수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안수해줘가지고 대통령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을 해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을 무릎 꿇고 기도시켰어. 그 조찬기도회라고 있는데 거기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다 같이 무릎 꿇겠습니다 하니까 앉아있던 대통령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들은 의시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높다라는 걸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대단해 보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하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단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둘이 딱 충돌될 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강하시죠. 부딪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사단이 허용하신 거예요. 미혹해봐.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킬 거야. 사람이 미혹을 당합니다. 보는 눈을 막아버리고요. 귀를 막아버립니다.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거저주시지만 비밀이야. 비밀.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비밀을 가진 사람만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근데 그것을 왜 사람들이 안 믿을까요? 이 세대의 사상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앱에서 지금 말씀 배우고 있지만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럼 비밀이야. 아는 너희가 대단한 거야. 깨달은 게 너희가 대단한 거야.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경륜은 뭐예요?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륜은요, 멈춰져 있는 단회적인 거 아니라 계속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찾으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경륜은 비밀인데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이건 뭘까요? 편지예요. 서신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편지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것들 전하는데 누가 알 수 있도록? 너희도 알 수 있도록. 내가 아는 하나님 누구도 알 수 있도록? 너희도 알 수 있도록.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나만 알아가지고 찌끔찌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구하고 받고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셨다 하시면서 8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 그 이유는 나를 위로하시는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나님만을, 온리죠. 오직이죠. 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겠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니까 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큰 사망이 우리를 건지셨고 경험했죠. 또 건지실 것이며 다음에도 확신합니다. 마지막에 건지시기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내가 죽은 후에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죽음까지 내 생명을요 누구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복음 앞에서는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하시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안 가겠다고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늘 내 삶에 후회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내가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하나님께 즐거워합니다. 본문으로 옵니다. 5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성령 나타내는 것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성령을 주신 거죠.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어렵죠. 어렵죠. 유일하게 보면 복음이라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계시,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방법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은 신약과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그 은혜의 경륜의 방식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들, 구약에서요, 여러분, 우리 다 멋있어 하잖아요. 와,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지? 어떻게 갈렙이 저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12명 중에 10명이 안 된다는데 그 2명만은 하나님의 신뢰하고 한다고 할 수 있지? 나도 그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럼 뭘 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고백했을까? 우리는 갈렙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산지를 달려가면서 내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담대히 갈 수 있습니다. 내 뒤에 계신 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내 앞에 먼저 나가서 일을 예배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빼먹어요. 그냥 너무 간단히 먹으려는 거죠. 과정이 굉장히 힘겹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응할 때 쉬울까요?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턱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이 가장
에너지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씨앗이 딱 내려갈 때요. 잎사귀가 나는 게 아니라 씨앗이 내려갈 때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위로 더 올라간다는 거죠. 뿌리가 얕은데 열매가 이만한 거 맺고 싶어요.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뿌리를 내가 내려서 내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5, 6절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함께 언제 봤죠? 함께 3번? 말씀 중에? 함께. 그쵸? 2장 6절이죠. 5절부터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니. 같은 말씀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신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세대에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임박한 구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 망합니다. 어떻게 됩니다. 막 경제가 무너집니다.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나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소금을 사야 됩니다.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구원을 잘 준비하면 구원의 날에, 심판 날에 담대하다는 거예요. 내일이 중간고사인데 한 달 전에 예고하잖아요. 한 달 전에 몇 월 며칠 날, 4월 며칠 날, 15일 날 중간고사야. 뭐 3월 20일 정도 얘기하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두려워할까요? 잘 준비합니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틀리지 않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틀린 거는 억울하지 않죠. 근데 아는 걸 틀리면 되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 친구가 막 울어요. 저는 90점 맞아가지고 와 잘 봤다 하고 있는데 얘는 막 울어요. 아 못 봤나 보다 해서 몇 개 틀렸어? 말 시키지 말래요. 옆에 몇 개 하나 틀렸대요. 와 걔는 100명 맞을 수 있는데 못 맞은 거에 억울한 거예요. 공부 잘해야 되는 특징이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의 날 잘 준비하고 열처녀처럼 5명은 잘 준비하잖아요. 기름까지. 5명은요. 다 똑같은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 기름 좀 꽂을래? 아니야. 너랑 나랑 망할까봐 안 돼. 너 가서 빨리 사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는 구원을 준비하는 자들이지 구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정말 임박한 종말 때문에 뭐 집을 팔고 뭐 팔고 뭐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막 사람을 세뇌시켜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지방에 있어서. 근데 그때 휴게소에 딱 쓰면요 화장실 갔다 오려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막 타요. 뭘 막 팔아요. 뭐 옥장판이고 뭐 이거 목걸이고 막 이거 하면 어머니 건강하시고 효도한다고. 분명히 저거 10,000원이라 했거든요. 얼마니까 30,000원이라는 거예요. 30,000원 이거 1만 맞나? 알고 보니까 10,000원이 했던 건데 30,000원 왜 줬냐는 거예요. 옥장판도 가짜인데 그 사람한테 현혹템 그 빨리 사야 싸게 해준다고. 지금 사지 않으면 가격 오릅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막 그럼 마음이 두근두근 빨리 내가 안 사면 내가 짓는 것 같고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기회 같고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는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의 경륜을 내가 경험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심판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몰라. 그럼 나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보죠. 오픈북도 아니고. 그렇죠? 오픈북도 여러분 쉬운 거 같죠? 뭘 알아야 맞추는 거예요. 오픈북도 내가 이 과정에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시험 나한테 써야 되니까. 모르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돼야 되는데 내 백성이 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몰랐나요?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던 거죠. 빼앗겼던 거죠.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제사를 지내는데 더러운 걸 올리는 것. 그들의 마음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들. 너희는 내게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는 그런 제사 필요 없고 그런 재물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아니었구나. 내가 속상하잖아요. 사촌 동생이 일을 하다가 차를 이렇게 긁었나 봐요.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속상해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협의를 봐야 되는데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어느 정도에 해봐. 형 이거 안 받아 나 화낼 것 같아. 욱할 것 같아. 야, 너 욱하면은 사단이 노리는 거야. 너 지금 다른 거 알아보고 있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잠깐 그 일 하는 건데 그거 하기 싫을 거 아니야. 누가 노리는 거냐? 누가 노리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3주 동안 준비하면서 지옥에 대해서, 그죠?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 준비했잖아요. 딱 보니까 아, 이거 사단이 공격한 것 같아. 사단이 가만 안 놔둘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딱 컴퓨터 건들잖아요. 컴퓨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면 안 돼요. 근데 비도 안 오면 멀쩡한데 안 되잖아요. 아, 이거는 사단이 방해하는 거구나. 이건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운이 없으니까? 운이 없어서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막 경험하고자 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막 방해해요. 고린도 후서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책이 사람은 보던 걸 봐야 되나 봐요. 잠시만요. 고린도 후서 네, 11장 바로 보이네요.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다른 일은요, 이 11장 4절에 보시면 다른 예수를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전할 때 너희가 잘 받았구나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 시계가 저게 안 가네요. 약을 다시 바꿔야겠다. 자, 이 복음이 나왔어요. 이제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로마서에서는 4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내 기둥이 맞았습니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에서는 경륜을 강조한 그 기둥 위에 뭘 세우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이 땅이라는 벽돌을요 다시 하나 꿍 세우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경영하심을 내가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한 것은 그들을 얻고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누구를 얻고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신앙을 얻고자 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복음을 참여함으로 복음을 통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복음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어요. 복음을 통해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돈이잖아요. 그렇죠? 동생도 돈 문제 때문에 얘가 시무룩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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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자. 우리 일할 수 있잖아. 일하고 벌 수 있잖아. 괜찮아. 다독여 주는 거야. 괜찮아. 아, 내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아셔. 지금 너의 마음을 보고 계셔. 마음을 보고 계셔. 너 지금 그 마음, 흥분된 마음, 답답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보고 계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 계신 거야. 왜? 더 큰 것을, 이거 통과해야 더 큰 것을 맡겨주시니까. 작은 것을 통과 못 하잖아요? 큰 거 맡기실까, 안 맡기실까요? 안 맡기세요. 우리도 안 맡기잖아요. 저희 학원 선생님도 바뀌셨지만, 하나씩 알려드려요. 하나, 또 실수해요. 아, 괜찮아요. 뭐 처음이니까. 또 해내면 다음 거 맡겨요. 다음 거 맡겨요. 다음 거 맡겨요.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내 건강이 무엇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그래요. 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은 그 영광 돌리고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전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만 갖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8절입니다. 모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통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통해서 이 세대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세대,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말세에는 이럴 거야, 사랑이 싫고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쫙 나옵니다. 그 시대에 우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장시키는데요, 그 무장을 뭔가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이 부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실까 말까?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시지 않을까? 아니, 도와주세요. 그 부분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여러분 주머니에 만약에 10,000원짜리 있다면 그 10,000원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알고 있다면 이 경륜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해 달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읽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갖고 나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것도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은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써야 중요한 거예요. 잡다한 지식은 많잖아요. 잡다한 지식은요, 솔직히 몰라도 돼요. 근데 내가 중요한 것들은요, 아는 것들은요, 내가 써먹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또 결혼하면서 혼자 경험하고 준비한 것들, 하나님 의지하며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돈에 대한 압박감, 알아요. 그 압박감 가운데 하나님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 4장에서는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는 갑자기 능력이 빵 생겨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자, 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 복음이 내용이 이렇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를 통해?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를 통해.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 각종 지혜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게 하려고. 교회는 필요한 거예요? 없어져야 될 거예요? 필요해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신 방법에서 계속 선포하고 그걸 배우고 나가는 교회인데 누가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하죠. 싫어하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책을 씁니다. 사단이 하겠죠. 교회를 계속 멸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왜 교회가 이 세대에 욕먹고 있을까요? 왜요?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바른 소리를 내야 되는데 교회가 바른 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목회자의 잘못이라 생각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아는 것 이상으로 목회자들은 타락했습니다. 네, 타락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들도 깨우치게 달라. 우리 이단이 아니잖아요. 이 방법으로 이단들이 정통교회라고 하는 데를 비난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고. 우리는 내가 저 목사를 흠집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깨우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들, 이 경륜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데 힘들었나요? 차가 막히거나 폭우가 쏟아지거나 전쟁이 나거나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아갈 수 있는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나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우침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경륜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갑자기 뭐가 뿅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는 것들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일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 교회는 예음 장로 교회, 이 교회를 말해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교회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 자체가 교회로서 이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내가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기 전에 어디서 찾아요? 그 원리를 성경 안에 발견하는 거잖아요. 발견해 적용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 적용합시다. 우리 가정에 다른 것보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봅시다. 말씀 중심으로 공부해 봅시다. 내가 들은 말씀들 인터넷 되잖아요. 그거 들으면 돼요, 여러분. 한 번 들고 두 번, 세 번 달라집니다. 깊이가 달라져요. 저도 전하는 저도요, 달라요. 근데 경험 안 하니까 되게 답답한 거죠. 경험하다 깊이가 생기는데 왜 모를까? 그러면 저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그죠?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경험을 말하는데 그거 괜찮아. 하지만 다른 거 받아들이지 마. 다른 복음 받아들이지 마. 다른 예수 받아들이지 마. 이것만 하면 돼. 너 할래 할 필요 없어. 무할례자가 하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법을 지키면 할례자보다 더 나은 거야. 괜찮아. 이 육신의 어떤 것보다 이제 내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 세대 안에 내가 다스립니다. 사람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대를 뭐하라 할까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분의 삶을요 다스리라는 것.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그때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우리가 경험해보고 내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안 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이 어린아이 같기만 하지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 말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는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으로 또 공부하시고 또 주중에 하나님께 허락하신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